반갑습니다. 한 주, 2주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장 38절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전으로 칠이 부르신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돼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 것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자리와 이 심령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맑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를 기억하사 이리 부르신 줄 저희가 믿사오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각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믿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 심령들마다 아버지에게 이 시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온전히 의가 돼서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갈 수 없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선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의 화두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이 십자가들이 이 세상에 저렇게 많은데 또는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거부하는가라는 불편한 질문에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맞서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슈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존재자이시냐면은 이 영적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영적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이고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고 정신이 더 고차원적으로 설명하면은 그것이 영이 되는 건데 영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OS가 돼서 우리 스스로를 운영하는 운영 체계로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의 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들이 된 자로서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낳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이 시간 마주 서야 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현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이 사악한 기운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퍼뜨리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왜 막아설 수 없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믿음한 구원 안 믿음한 지옥이라는 그런 이분법적 헤게모니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높은 차원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 올라가는 것 자체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 목적성을 바라보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더 확대 해석에서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한 그들의 고백에서 그들의
성도들이란 이름에서 언필칭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진솔하게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운영체계가 우리 몸속에서 혼연일체가 되고 성육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축복된 자들에게 한해서 지혜가 허락되는 것이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십자가 아래 매여 있는 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는 있으나, 그들은 실제 시인은 입으로 하는 것은 몸으로 따라줄 때 그것이 성육화되고 그것이 체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저들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시인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그 가증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씀, 하나님의 보화보다는 세상의 보화,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고 있는지라, 감히 저는 이 시간을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자들에 불과한 것이다. 고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에서 저들은 관계가 끊어진 자요, 회복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 관해서는 전지전능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슬기로운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는 것이냐, 이 문제에 직면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전지전능자를 믿는다고 하는 자의 이 포지셔닝이 그들 믿음에 져서 이 세상의 바이러스 폐악의 악에 져서 저들이 주장하는 예배, 저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모임을 거부를 하고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보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에서 예배를 보는 것도 또한 합당한 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양분된 의견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의 실체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둘 다 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목자들의 음성과 저들의 성도들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둘 다 거짓된 믿음이고 거짓된 목자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자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고 합니다. 저들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은 천국이 도래할 것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뒤에서 영원 무궁한 삶을 누리겠다라고 주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지금의 가치, 세상적 가치 부를 창출한 것이 현재합니다. 이들의 믿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평하는 것은 많은 저들의 반대되는, 저들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믿음의 선지자 또는 목자들은 저들은 거짓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렇게 지적하는 그들 믿음 역시 거짓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금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면은 이 바이러스 정도는 무난히 이기고 극복해야 되므로 우리가 예배를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거짓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가치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우리가 하나의 세계, 월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세계라는 것은 뭔가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것은 운영의 묘, 운영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시냐, 이 세상을,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에 관해서 어떤 OS, 어떤 정언 명령을 가지고 계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신 OS의 이 알고리즘은 크게 10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10번째까지를 우리는 10개의 개, 이렇게 얘기해서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토탈 10개가 지금까지 존재하느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가지의 계가 언제까지 존재하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존재해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오시고 난 이후에 10계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는 존재하고 나머지의 계는 새로운 계가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 두 가지를 첨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계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생명의 성령의 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가 첨부됨으로 말미암아 위에 네 가지 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 두 번째 계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계,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첨가된 사랑이라는 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계를 추가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상이 버전이 업이 돼서 새로운 세상 패러다임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두 가지 이슈를 놓고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것이 존치되고 있다. 그래서 그 존치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서로 논리의 모순을 낳으므로 그 문제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 또한 거짓의 증거일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전제된 이야기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의 답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지금부터 메시지를 증가하는 이 메시지 안에 녹여 있다. 그러므로 오늘에 사는 이 시대의 이 혼란된 사유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정언 명령적 도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므로 해서 우리는 저들과 같이 경거망동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된 본분으로서의 떳떳함과 이 당당함의 삶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여정에서 얼마만큼 또는 어디로 가야 방향을 틀어야 그 목적된 곳을 가야 되는가 이것이고, 당신이 이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한다라면은 당신의 그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믿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는 것은 정체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정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함이 없으면 너도 정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함이라는 건 뭘로 가치를 가지냐 하면은 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부와 권력과 돈이죠. 이 세 가지가 가치이고, 그 세 가지 가치가 나름대로 정립된 시스템에서 운영이 된다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운영된 시스템이 엉키게 되거나 운영된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순간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너짐으로 만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부와 명예와 이 돈이라는 가치가 혼돈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이것을 구하고 누구에게 이것을 줘야 될 건가에 관한 가치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은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하게 된다. 자, 누구에게 이걸 해야 되느냐? 그 사인을 내가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당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 세례자 요한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많은 기간이었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들로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를 구하고 바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점철된 깊은 실험이고 구함이었는지는 가히 짐작을 해볼만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깊었겠는가 짐작이 우리는 미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난하다 이것은 뭐냐면은, 악하다는 것은 이 거기에 희망이라는 게 없는 것이 악한 거고, 엄난이라는 것은 이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썩는 것을 엄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에 아니면은 사유에 썩음을 이 엄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정함이 있는 가운데 외도를 엄난으로 표적으로 대표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엄난하고 악한 세대가 뭐를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 이 세대라는 것은 그 살아있는 시간값의 범주를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부터 쭉쭉 내려오는 그 이 순서에 의해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어느 특정 세대를, 특정 시간대를 세대라고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세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세대가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된 가치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지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서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완성이 아니고 미래형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요나서에 있는 요나에 관한 얘기고,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거짓말로 고백을 하고 숨어 있는다가 결국은 이 배에서 쫓겨나서 물고기 뱃속으로 잡아먹혀서 들어가게 되죠. 거기 있었던 것이 3일 밤낮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서
있으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아닌 지금 진리의 성령 세대에서 이것을 반추해서 실제 값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셨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고백이야말로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적 고백하는 자들에게 제일 중차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사악한 기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그 철판을, 그 장애를, 그 고난을, 그 초월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버컴, 이겼다고 그러죠. 이겼노라. 그한 사실이 표적이 있거들랑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 이 얘기가 뒤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여러분께서 이 시대에 없나는 표적이 뭘까? 이 시대에 없나는 세대의 표적이 뭘까? 이렇게 보신다면 과연 저들에게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언필칭 저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사실이 믿음의 실체가 돼서 운영되고 있느냐를 스스로 물어보고 꿰뚫어 보는 자야말로 지혜가 진리의 성령이 저를 도우시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핍박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들이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귀중한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기는 어려운 가치로 인식해야 됩니다. 심판 때에 나는 느니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니느웨 사람은 언제? 구약이고요. 구약.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도 안 했던, 바라고 원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시대에는 바라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역의 길에, 외도의 길에, 배도의 길에 서 있다는 이 중차한 이슈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로 정하리라. 죄가 있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하였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존재다.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랬어요. 남방 여왕이 뭐 어디서 와서 뭐를 이렇게 그런 개념을 안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런 것이 남방 여왕이 누구고 그게 어떤 심판 이런 거 관계 안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몰라도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는 아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단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시대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솔로몬과 그 시대의 최고의 이정표가 되는 요나보다 큰 네가 여기,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보다 더 크다 이거죠. 큰 네가. 그런 사실이 가치가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예요. 이 귀신이라는 건 에너지고 에너지라는 건 힘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의 순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폭발력이 크고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섞여 있는 것은 에너지 값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균질하게 똑같게 어떻게 하나의 원자로 포매팅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한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라의 고성 원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얘기를 지혜로 깨닫게 되죠. 그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건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지 현상이 변해지는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변해야 현상이 변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고 쉽다고 생각하면 쉽게 된다는 이치, 지혜를 원효는 깨우침 받았습니다. 지금 무수히 많은 교회에서 목자들이 설교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있으나 그것은 원효가 얘기한 일체유심조의 사상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가치라고 포맷합니다. 지성을 다하면 감천이란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지성을 다하면은 서단계가 3년이면 풍어를 얻고 라면 분식집게 3년이면 6개월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얘기는 한 가지에 몰입을 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그런 놀라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가치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무슨 가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들의 가치와 같게 보거나 낮게 행동하느냐, 이 말이죠. 아무리 뜯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DNA 속성은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저들이라고 얘기하는 자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렇게 써요. 쉰다는 것은 정착이죠. 정착. 에너지가 왕성하게 움직인다는 건 결핍의 극대화입니다. 결핍의 극대화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왕성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거기서 창출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배고픔의 철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고파야 배를 고파봐야 사람이 움직이고 정신을 차린다, 이런 얘기와 일맥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배고픔을 겪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것은 뭐예요? 결핍의 극대화를 얘기하고 그 결핍의 극대화를 한 가지의 목적성으로 에너지를 집약 모음으로 인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일체유심조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의 최고이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의 최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돌이켜보니까 어느 날 나는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 나가고부터 예수를 믿게 됐고, 나는 하는 일이 만사가 형통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형통하기를 바랐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만 소통이 될 수 있다. 어디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우리 아버지의 세계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지금은 진리의 성령의 시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쉰다는 것은 안정이고 이 불완전의 극대화는 에너지의 극대화고, 에너지의 극대화는 뭔가는 새로운 도구를 찾는 결핍의 극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을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귀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귀신이라니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징화 시켜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께서는 그걸 다 지워버리고 에너지는 무엇이냐? 신이에요. 신. 에너지는 신인데
하나님 편에 선 신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신이냐로 대별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신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신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자를 시켜서 반대편에 설 수도 있겠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반대편에 서서 하는 일을 가지고 배역을 그렇게 맡았을 뿐이지 그것은 반대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악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짧게 봐서는 악의 일이지만 길게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는 사자이고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사실,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도달하는 축복이 이 시간 이후로 있기를 원합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요. 다른 에너지를 더 데리고 간다는 거죠. 자기 에너지. 이건 너무나 이 초보적인 설명인 것 같아서 이에 가로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고 믿어서 갔어요. 어딘가 전도나 인도받아서 갔는데 그 가게 되면 어떤 정리가 필요해요? 마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고 언필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상에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델을 가져온 거니까. 그러면 다 버리라. 지금부터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자기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증표가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에너지고 또 다른 사악한 존재의 명령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식을 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부터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적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접한 것으로 착각해 함으로 완전히 착각해 하는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설명한 것처럼 소지가 되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죠. 깨끗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에너지만 들어가는 게 사악한 에너지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한 그 밑에 그 에너지들을 몇 개를 들고 간다는 게 7을 더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내 육체에다가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귀신 백화점이 되어버린 거죠. 귀신 백화점. 놀라운 이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께 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23절에 마태복음 23절에 외식하는 자들 중에 그래. 너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네가 입구에서 막아서 저를 앵벌이 시키는구나. 그래서 너희도 외식하는 자들이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와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밖에 동생과 모친이